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전후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먼저 웃어 보세요. 안면 근육도 풀어 보시고, 예,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잘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전후 좌우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스스로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함께 나눔을 잠깐이라도 짧게 인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성도의 교제지만은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여러 교회를 한번 방문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광고가 끝나면은 서로 막 껴안고 저기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서로 인사하고 막 자리 찾아오는데 시간 걸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걸 제가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 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라는 것을 대략 머릿속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경 말씀에 아직도 익숙치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개관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기 전에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의미는 고린도 후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름을 따서 고린도 전서다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편지라는 우리가 문학적인 그 양식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떠한 편지를 써보았고 어떠한 편지를 받아보았습니까?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요즘 보면은 그 손편지라는 말이 오히려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손편지라는 말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때죠. 그때는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이 되던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산화돼 있어서 이메일로 모든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도 그냥 편지라는 말을 안 하고 손편지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누구로부터 아니면 누구에게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생각해 보면 5월달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면서 혹시 카드에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정성스러운 카드를 썼던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손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또한 여러분 언제 받아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편지를 주고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것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보면은 특별한 그 시대에 맞는 인사법이 나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 쓸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편지를 쓸 때 모르는 사람들이나 좀 내가 체면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의 직책이나 하는 직업, 어떠한 부서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교회, 특별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는데 이 3장의 내용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였습니다. 팔레스틴과 같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주전 BC 130년 전에 이미 로마가 그것을 함락하고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두 항만이 만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 그 주민의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라 그러면은 굉장히 큰 대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헬라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은 일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신학자들은 보통 대부분의 이 성도들의 그 민족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역적으로 발달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또한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알려진 비너스 신전이 여러 곳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정말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제사 의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가, 음란했던 곳인가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고린도라는 도시명에서 파생된 말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코린티아조마이 이 말의 의미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 자체가 음란하게 행하다라는 말로서 대명사로서 쓰였던 곳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그러한 문제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말로서 서두를 시작하냐면은 세상에는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령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신령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생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3장 첫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떤 표현을 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령한 자라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중간 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너희가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바로 3절 하반부에 나오죠. 왜 그런가 하니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분파가 있었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무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4개의 파가 있음을, 교회 안에 서로 당짓고 분내고 시기하는 집단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이 그리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그 자연계의 법칙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더니 사도 바울이 바라봤더니 이들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제 셀 리더들과 나눔을 하는데 어떤 리더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성장이란 단어보다는 연단이란 단어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리더는 나는 성장이란 단어보다는 성숙이란 단어가 더 좋은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청년들이 성장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미 육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피지컬리 다 자랐죠. 다 컸죠. 그러니까 성장이란 말을 듣다 보면은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장을 너무나 부르짖으면서 커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서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고 겉모습은 커갔지만 어떻습니까? 속 알맹이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양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거부감의 단어로 쓰이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50년 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성장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자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the end,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안에 어떻게 파벌이 있을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기와 분쟁에 너희가 휩싸여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은 심은 것이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좀 자라면서 파벌을 짓는 겁니다. 누구를 지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더 영적인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인 대신에 인간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3분 오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또 부끄러운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해로운 믿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화석화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교리적인 명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생명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중생했다라는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차원은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의 악한 상황, 죄된 세상, 그리고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또한 그 부자유했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을 끊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free from이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마치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free from,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free for입니다. free for.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어디로 향해 나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목적은 좀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라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소망,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겠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 말의 의미를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개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도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중생의 경험을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 모태신앙인 청년들은 어때요?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잘하고 있는지 잘 잘하고 있는지 알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제리 브리치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 근데 참 이 책 제목이 영어로 보면 단순합니다. Grow Your Faith인가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은 너무나 멋있게 지은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을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mm씩 자란다라는 것은 어제나 그저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월을 놓고 보면은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도전을 좀 이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죠.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명제로서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반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중생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왜 갈등이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죠. 이 제리 브리치스는 멋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놔주지 않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상상해 볼 때 줄다리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팽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편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을 보면은 세상과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그런 갈등이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나눌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스펙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 나보다 스펙이 좀 더 좋은 청년들, 나 연애도 못하는데 저 친구는 연애를 하네? 충분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와 분쟁과 그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씀 보는 것이 지겨웠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씀 보는 것이 시편 기자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그 시간이 너무나 세상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그 높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은 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얘기합니까? 나선형의 구조로서 돌아가는 것, 제자리를 가는 것 같은 나선형의 모습을, 그런 표현을 사이클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자리에 서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싶은데 오늘 또 넘어지네요. 주님, 오늘 이만큼 성경 읽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여전히 힘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보면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역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면은 어떻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기와 분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하면은 갓난 아이, 영적으로 갓난 아이, 그리고 더 심한 말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한 단계 도약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또한 이 제리 브리치스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은 감사의 생활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나무라기 전에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죄악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더욱더 회개 기도가 깊어진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쏟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속에 초청하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는 거죠. 그 세련된 죄악들도 보이는 겁니다. 세련된 죄악이 무엇입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도덕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세련된 죄악들까지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회개의 마음이 커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름 아닌 겸손의 모습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쳐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그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성도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행여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과 그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